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놀라운 거듭남에 대한 뜻을 바로 알아야 거듭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충만한 약속이 이루어지고 누림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됩니다. 첫째,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고 성령으로 난다는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는 기적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기적이에요. 우리가 땅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듯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 하늘의 생명이 오면요, 땅에 속한 내 생명하고 이렇게 둘이서 짬뽕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철이 되고 옛사람이 철이 되고 새사람이 되고 옛 마음, 내 이 아주 거칠고 교만하고 아주 세속적인 이 죄악된 부패한 마음이 지워지면서 성령으로 새 마음이 되는데, 이 새 마음이 된다는 것을 어제 위로부터 난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부터 난다, 옛사람이 새 사람 된다, 그리고 마음이 변화가 된다, 이런 얘기를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읽고 오늘의 주제 어떤 것이 무엇이 거듭난 거냐 하는 데 대한 어제 얘기를 이어서 계속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를 오늘의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바람이 마음대로 불림에 네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에게서 난다, 하늘로부터 난다, 혹은 거듭난다 한 이 말씀이 오늘 참된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릴 때 그것을 제가 설명하는 설명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펼쳐갈 때에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면요, 그 거듭남의 신비가 마음에 딱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잘 들으시고 생각을 함께 모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으시면 커다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불러 이곳에 함께 모아주시고 어젯밤에 이어 이제 두 번째 거듭남의 신비에 속한 거듭남의 정의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저는 다만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님과 자매님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써 이 진리에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기적을 소유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거듭남에 대한 정의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위로부터 나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 새 마음이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이런 등등의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성경에서요, 거듭남의 정의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설명을 여러분 앞에 제대로 해드리기 위해서 저는 몇 달 전부터 이걸 놓고 기도하고, 주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말씀대로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받은 놀라운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 앞에 지금 이렇게 펼쳐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기울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 형제님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바로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제 선포하는 소리가요, 함께 이게 탁, 소위 말하는 스파크가 일어나요. 자, 성경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나왔다는 것은요, 뭐 어떤 방법으로 왔든지 간에 주님이 부르심에 의해서 온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초대만 해놓고 그냥 앉았다가 가는 게 아니라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왕국은 뭔 말이냐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사탄의 왕국에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죄악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인데요, 주님이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세계, 새 세계, 하늘에 속한 세계, 영광스러운 세계에 나를 시민권을, 하늘의 시민권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 이거예요.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고 결정을 해놓고 우리를 불러들인 거예요. 하신. 이 시제가 과거 시제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께서 너희를 합당하게 걷는다는 말은요, 이 걷는다는 말은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데, 이후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걷도록 이끌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키워드가 이제 13절이에요.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효력 있게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이 앞에서 전하는 이 소리를요, 서아무개의 말씀을 전하는 분의 소리라고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이렇게도 신비롭고 이렇게도 오묘합니까?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에게 역사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효력 있게 역사한다는 말은요, 필요한 왕국의 축복과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그의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23살에 구원을 받고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남은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 텐데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제가 주님 위해서 살도록 길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2년 만에 응답이 탁 왔어요. 어떤 응답이 왔냐? 군대에서 제대를 25살에 했는데요, 제대를 하고 이제 구원 못 받은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어머니들 친구, 같은 교회 나오는 친구들 한 20명을 저 경상남도 내산 금산 자락에 있는 남해의 내산 기도원에 이 20몇 명이 참석을 했어요. 저는 그들을 모시고 갔어요. 근데 그들은 월요일 날 가가지고 토요일 날 내려가야 돼요. 근데 저는 마음에서 작정을 하고 40일 동안 산에서 기도하기로. 근데 그분들을 이제 일주일 동안 전도하고 그분들은 다 내려간 다음에 저는 혼자서 그 산 속에서 밤중에요, 짐승 소리도 나고요, 꽤 아주 무섭게 느껴지는 이제 밤이었기도 하지만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혼자서 산에서 기도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금식하면서 하루에 간단하게 미숫가루로 조금 이렇게 마시고 그 다음에 계속 기도하는 동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났다기보다도 그 산에 가가지고 그 모시고 간 그 장로교회 다니는 우리 어머니를 비롯해서 친구들이요 22명이요 진리의 눈을 뜨게 되었어요.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거듭나게 되었어요. 산에서. 제가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요 사흘 동안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그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맨투맨으로 계속 전체 모아놓고 1시간 얘기하고 말씀 듣는데 집중한 사람이 있으면 집사님 잠깐만요 다들 나가서 기도하세요 하고는 1대1로 앉아가지고 상담을 해서 그분이 주님 앞에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다 임해가지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요 말씀의 능력이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그분들을 산에서 이제 다 내려가라고 집에 가서 나중에 만납시다 하고 그들을 내려보내고 저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생명,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가거들랑 절대로 딴 사람들한테 입을 벌려가지고 자랑하고 막 선전하지 말고 제가 갈 때까지 그냥 조용하게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하고 성경의 중요한 절수를 한 10구절씩 제가 친히 이렇게 적어가지고 다 하나씩 주면서 외우시고 이걸 성경을 외우시고 이런 성경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주께서 내 모든 죄를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하는 이런 성경 기절들을 다 주면서 절대로 입을 벌려서 말하지 말고 내가 갈 때까지 조용하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내려갔는데 이제 토요일 날 내려갔으니까 이제 주일 날 교회 다 같은 교인들인데요. 제가 그 교회 교인들 한 300명 되는 교인이에요. 그분들은 이제 20몇 명이니까요. 우리 저를 빼놓고는 이제 거기 다 내려갔으니까요. 군데군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교회는 전통적으로 예배 시간 처음 예배 시간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반주가 다 흘러가고 모두 일어나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그 교회는요 전통적으로 옛날 합동 찬송가 262장을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찬송가를 요 앞에 있는 책상에다가 올려놓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원하여. 이 찬송가를 손을 들고 찬송을 부르는 교회예요. 근데 이 20명 그 자리에 있던 20명이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손이 안 올라가더래요. 왜? 나 그 기도원에서 말씀을 듣고 죄를 깨끗하게 씻었고 주님 나를 박대 안 하시고 나를 맞이해 주셨고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나를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니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는 찬송가를 부를 때 손이 안 올라가더래요. 20명이 손을 다 안 올린 거예요. 목사님은 강단에서 손을 탁 들고 딱 보고 있는데 군데 손을 안 들고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요. 목사님이 굉장히 막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예배 끝난 다음에 광고 시간을 싹 끝내고 난 다음에 그 지난 주간에 내산 기도원에 갔다 오신 분들 다 목사관으로 오세요. 그래서 목사관에 딱 모아놓고요. 목사님이 왜 당신네들은 손을 들지 않았어? 목사님, 손을 일부러 안 든 게 아니고요. 손이 안 올라갑니다. 손이 안 올라가더니
다음 주일부터는 무조건 손 드세요. 왜 손을 안 올라간다 그래요? 내가 손을 들어야지. 그런 언격결에 너무 목사님이 강하게 나오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주일날 또 맞이했는데, 또 손이 안 올라가더래요. 왜 손이 안 올라갈까요?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하는 이 찬송이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은 손이 안 올라가게 돼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손을 또 안 올렸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주간에는 더 야단을 치면서 왜 약속을 어기냐? 목사님, 저는요, 저희들은 지지난 주간에 내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경험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얻었다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대하여 왔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 2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을 저는 받았습니다. 저는 영원한 속죄를 받기 때문에 의지없어 손 들고 온다는 얘기가 제 마음에서 끝났기 때문에 손이 안 올라갑니다 했더니, 다음 주간에 만약 안 올라가면 교회 쫓아낼 거야. 목사님이요, 막 엄포를 놓더래요. 근데 그 다음 세 번째 주일도 역시 손이 안 올라가서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 내산기도원에 갔던 사람 다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전도사님까지 있었어요. 인솔 전도사님. 파면 다 나가! 쫓아내버렸어요. 이분들은 쫓겨나가지고 갈 곳이 없으니까요. 주일날 교회 못 오게 하니까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몇 사람 그 집에 모여가지고 제 오기만 기다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40일이 끝나고 이제 남해에서 배를 타고 이제 여수 항구, 제가 그때 여수 살았어요. 여수 항구에 떡 내리니까 그분들이 다 바닷가에 항구에 나와가지고, 형제님, 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쫓겨났어요. 아니, 왜 입을 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했는데 왜 쫓겨나요? 그랬더니 우리가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찬송 부를 때 손 안 올렸다고 목사님이 쫓아냈어요. 나가라 그래서 쫓겨났어요. 저는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주님의 말씀 안으로 양육시키기 위해서 25살 군대 제대하고 내산기도원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온 후에 1968년 정확하게 5월 28일 날 주일부터 그 20명을 모아놓고 설교하기 시작했는데요. 다음 주일 날 20명 우리 어느 집에서 모입시다 하고요. 제가 결혼한 우리 집사람의 어머님이 그 산에 가서 같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집 2층이 한 50명 정도는 모일 수 있는 큰 다락방이 있는데 거기 모이면 좋겠습니다 하고 자기 집을 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집에 모인다고 20명이 다음 주일 날 만납시다. 그래서 모였는데 50명이 왔어요. 50명. 20명 식구들이 자식도 이웃도 이모도 따라와서 같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50명으로 출발한 것이,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위해서 새 출발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요, 그 내산기도원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얘기했던 그 심정으로 똑같이,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그때 그 25살 먹은 순수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그들에게 성경을 펼쳤듯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심정으로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요, 성경 하나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자, 이제 거듭남의 정의를 어제도 좀 듣긴 들었지만 오늘은 연이어 가지고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는 놀라운 얘기를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23절, 24절, 25절 세 절을 읽으면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놀라운 거듭남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태어날 때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씨가 두 가지가 있어요. 썩을 씨는 인간의 씨고, 인간은 씨가 아무리 잘 자라다가도 때가 되면 죽고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안 썩는 씨가 한 사람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씨가 안 썩는 씨예요. 영원한 씨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 오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무슨 말이냐? 거듭나서 주님을 딱 만나면요, 이 육체가 그동안 너무 보배롭게 보이고 이거를 위해서 올인하고 이거를 위해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자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발버둥친 내가, 이거는 풀이구나.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에 불과하구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버리지만 말씀은 영원히 있구나. 영원한 말씀에 눈을 뜨면 인생관이 탁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인생관이. 예? 그 육신을 위해서 올인하고 여기에다 쏟았던 내가 이제는 육신을요, 야 이제 너는 좀 물러서 하고 이 내적이고 영적인 일에 주님과의 관계를 더 갈망하고 몰두하고 육신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딱 밀치면 육신이 처음엔 좀 불편함을 느끼는데요, 육신은 참 잘 순종하더라고요. 제가 정신이 딱 변하고 영적으로 변화돼 가지고 이 잠도 좀 덜 자게 만들고, 피곤하다는 말하면 괜찮아, 이겨야 돼 하고 이렇게 딱 물리쳐지면 육신이 따라오더라. 처음에는 못 따라오겠다고 막 졸린다 그러고 막 힘든다 그러고 막 짜증을 내던 육신이요, 나중에는 컨디션이 탁 바뀌면서 말씀에 붙어서 사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을 더 풍성케 하고 내 육신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고, 놀랍게 저 구원받을 당시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 질환이 많았어요. 소화도 잘 안 되고 힘이 없고 빈혈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몸을 갖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부터 주님의 도우심으로요, 하나님 말씀이 제 마음속에 가득히 차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니까요, 건강이 아주 좋아지는 거예요. 건강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81살입니다. 느껴져요? 기억력이나 목소리나 그다음에 이 강인함이나, 여러분 앞에 이 설교를 한다는 게요, 물론 여기 오신 목사님 가운데 저보다 1년 선배인 82살 된 목사님이 오늘 처음으로 우리 설교를 듣고 참석하겠다고 오셔가지고 어제 잠깐 이게 이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분도 지금 목회를 하고 계셔요. 건강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곧 있으면 그만두겠다 그러는데, 저는요, 주님 앞에 서원을 하기를, 제가 쓰러지는 날까지 주님을 전하다가 갈게요. 저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저는 받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복음 전한다고 막 올인했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었어요. 변화된 내적 자아가 처리되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놀라운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두 번째 항목인, 첫째는 죄인이 의인되는 칭의, 두 번째는 성화, sanctification 그래가지고요, 인격적인 변화, 타고난 본성이 변화되고 고집이 꺾이고 교만이 부서져 버리고, 그리고 인색한 마음과 모든 굳은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놀라운 축복이 제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목회를요 30년 동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2000년 7월 9일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 갈라디아 2장 20절을 20년 동안 외우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곧 구원받고 나서 계속 그 말씀을 외우면서 항상 내가 십자가, 옛날 성경대로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다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요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 20년 동안 발버둥을 쳤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는 편견이 있고 이상하게 차별이 있고 이상하게 이중인격적인 모습도 있고 누구를 선호하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에 대해서 호의를 베푸는 사람도 있고 누구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에게는 그냥 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누구에게는 안 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자꾸 갈라지는 제 모습을 볼 때 그것을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시험하는 사람한테 너 나 시험하러 왔지?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율법에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입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판결을 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요 죽이라 그러면 사랑이 없는 분이고 죽이지 말라 그러면 법을 어긴 사람으로 혼내주려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어요. 그 글이 무슨 글인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글을 썼는데 그 글이 뭔 글인지 몰라요.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을 쓰신 다음에 또 일어나셔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여자를 돌로 치시오.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에 그 많은 군중들이 손에 돌을 들고 서 있다가 때리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예수님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여자를 돌로 쳐라 그러니까 손에 있던 돌을 다 땅에다 내려놓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또다시 땅에 글을 쓰고 계시다가 일어나가지고 너를 정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하고 보내주었어요.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사람들에게 답을 주셨는데 그 여자를 살려내고 남을 정죄하려고 돌을 들고 왔던 사람을 다 흩어지게 만들었는데 양심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줌으로써 그들은 그 여자에게 돌지를 못하고 다 돌을 땅에다 내려놓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 기적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주님이 살려내는 기적이 있듯이요 오늘 또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너희가 거듭나게 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네 노력으로나 네 선행으로나 네가 투자를 많이 해서 네가 헌금을 많이 바쳐서 네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듭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거듭난 걸 어떻게 하느냐?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관이. 육신을 중심해서 애지중지하던 이 육신을요 내려놓게 되고 바로 주님을 중심에서 사는 인생관이 딱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영원하구나 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일이요 2장 1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인생관이 바뀌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이라는 것은요 나타난 행동이 악이 아니고 속에 숨어있는 악의라는 말은요 악한 소질 많은 종류의 5만 가지 죄성들이 속에 다 있었는데요 그 악의와 그 다음에 모든 교활함이란 말은요 굉장히 나쁜 뜻이에요. 교활하다는 말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요 막 사람들한테 막 착하게 보이고 막 아주 굉장히 세련되게 보이는데 속으로는 참 간사한 것 같아. 교활해. 여러분 교활한 사람을 여호 같다 그래요. 교활함 여기요. 악의와 교활함과 그 다음에 위선이 뭐예요? 여러분 한문으로 위선이라는 것은 인변에다가 하위자입니다. 위선이라는 것은 인변의 하위가 뭐냐면요 사람이 하는 것은 하는 것은 다 거짓이다. 거짓 위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이쁘다고 착하다고 느끼는 거 한 톨도 없어요. 왜? 모두가 다 썩어 있기 때문에. 인생은 다 썩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된 거예요.
부패의 구덩이에서 사는, 마치 구더기처럼 부패의 구덩이에서 바글거리는 인생들이에요. 악의와 뭐라 그랬어요? 교활함과, 그 다음에 위선과, 그 다음에 뭐예요? 시기와,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서 남을 욕해요. 이것들이 다 청산이 돼버려요. 보세요. 위선과 악의와 교활함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 딱 버려지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2절. 새로 태어난 아기들 같이. 새로 태어난 아기가 뭐예요? 거듭난 사람이면 말씀의 순수한 저절을 사모하라. 이제 진리를 깨닫고 나면요, 이 말씀은요 굉장히 단단한 음식이에요. 젖은 뭐냐면요, 어머니가 음식을 잡숫고 가슴에 소화한 식물을 딱 저장했다가 아이한테 젖을 통해서 이게 빨리면요, 그 아이는 젖꼭지를 대고 빨아먹으면 그것이 좋은 영양분이 돼가지고 애가 자라요. 그래서요, 처음에는 젖을 먹고 자라는 아이처럼요, 거듭나게 되면 말씀에 젖을 먹는데, 여러분 젖 먹는 것이 본성적입니까? 아니면 엄마가 교육을 시킵니까? 아가야, 나으면은 엄마 가슴에 와서 젖꼭지를 쪽쪽쪽 빨아야 된다. 알았지? 그렇게 해야 네가 살아. 이렇게 가르칩니까? 아니면 그냥 젖꼭지를 대주면 저절로 젖을 빱니까? 어머니, 애들을 막 낳자마자 애가 막 울고 막 입도 닦아주고 목욕도 시키고 이제 그 애를 안고 막 이뻐가지고 젖가슴을 탁 대면 애가 탁 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쪽쪽쪽쪽쪽쪽 빨아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배가 부르면요, 젖을 먹다가 놓아요. 놓고는 자요. 그럼 또 깨면은 또 있다가 필요하면 또 젖꼭지를 찾아서 젖을 빨아요. 젖을 빠는 것은 본능이에요. 그와 같이 거듭나게 되면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말씀에 다 붙어버려요. 말씀에 붙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절. 새로 태어난 아이들처럼 말씀에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성장 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인생관도 바뀌고 젖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먹는 것이 너무너무, 언제까지입니까? 이유식 할 때까지. 이유식이 뭐예요? 엄마 젖만 빨던 아이가요,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도록 이제 공급을 해주는데, 그 공급을 해주는 것도 어머니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제 가운데 생명의 젖이 흐르는 교회라는 것을 믿고 있고, 이곳에 말씀만 제대로 들으면요, 그 말씀이 그를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또 이제 전진해서 말씀을 봅시다. 이제 디도서를 가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3절 읽습니다. 우리도, 이제 여기서 우리도라고 말하면요, 자신의 이름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저도 소아남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서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나의 과거 얘기예요. 거듭나기 전 내 모습이에요. 이게 얼마나 항목이 디테일해요. 불순종하고 속임을 당하고 쏟기도 하고 정욕의 노예가 되고 쾌락을 섬기고 악의 속에서 시기하면서 늘 남을 증오하고 서로 미워하고 살았는데, 이게 이제 내 본성이에요. 옛사람의 본성.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4절.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전달되고 그 은혜가 나타난 뒤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동으로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다시 태어남의 첫 번째가 씻어지는 거예요. 씻음을 받는 거예요. 죄 씻음을. 다시 태어날 때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죄 씻음을 받고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위에 3절에서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속임을 당하고 쏟기도 하고 남한테 정욕으로 막 행동하고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서 살고 증오하며 미워하던 내가,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것이 다 사라지면서 이제는 미워하는 마음 대신 사랑하게 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 대신에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품을 줄 아는 여유가 생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요, 단순하게 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천당 오라고 하나님이 죽은 다음에 천국 데려가려고 우리 구원시킨 거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두 가지 명제를요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기 위해서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을 진리의 빛이 내게 와가지고 너는 빛이야. 그런데 저는요 발광체 빛이 아니에요. 달이에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햇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반사체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어두운 세상에다가 되쏘는 달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달이 되세요. 발광체가 아닙니다. 반사체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빛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빛을 세상에다가 되쏘는데요, 여러분 달을 가가지고 아무리 조사해봐도요 거울이 아닌데도 왜 그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지구에 이렇게 어두운 밤길을 비춰줄까요? 그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소금은 어디에 필요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맛을 내는 데 필요하고 하나는 방부제로 필요해요. 여러분 소금을 착 뿌리면 부패하지 않게 돼요. 방부제예요. 소금을 적당히 뿌리면 맛이 나요. 곰탕을 먹을 때 그냥 맨 입으로 먹으려면 싱겁다, 맛도 별로 없네 하는데 소금을 적당히 딱 넣으면요 그렇게 맛이 나요. 그래서요 예수쟁이들이요 어디 가서 맛을 내는, 살 맛을 이렇게 만든다거나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내가 딱 녹기만 녹으면요 그 삶 속에, 그 불평 속에, 그 짜증나는 환경 속에서 살 맛을 느끼게 하고 기분을 전환시켜주고, 역시 당신이 오니까 참 밝아졌네요. 당신이 오니까 참 분위기가 좋아졌네요.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분위기 메이커가. 내가 거기 가면 구성원들이 나 때문에 막 웃고 즐길 수 있는데 내가 가면 막 트러블 메이커 그래가지고 가기만 가면 막 싸우려고 그러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남을 막 없이냐, 그런 환경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돼요. 반드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거예요. 그것이 뭐냐? 8절이에요.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자, 이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이것은 믿음직한 말이로다. 원하건대 너는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라. 그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 그 목적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조심스럽게 선한 행위를 지속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예,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요 안 믿는 사람한테 유익을 주고요 무익한 존재로 처신하지 않고 무언가 보탬이 되고 무언가 그들에게 생산적이고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는 환경으로 바뀌는 일에 선한 행위라는 말이 나와요. 선한 행위. 여러분 선한 행위가 뭐예요? 내한테 선이 있고 악한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죄악 덩어리예요. 여러분 자신이 뭐 선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요, 내한테 장점이 있고 내한테 단점이 있는데요, 단점은 될 수만 있으면 숨기려고 그러고 장점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실력이 있다, 노래 잘 부른다, 머리가 좋다, 공부를 잘한다, 이거 장점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볼 때 선한 것인 줄 아십니까? 악에서 나온 거 다 냄새 나는 거예요. 똥냄새 나는 거예요. 내가 제거되고 주님으로부터 온 것만 선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요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몇 개 찾아볼까 합니다. 선한 행위가 무엇이냐, 야 이게 무엇인가를 여러분 꼭 짚고 넘어가십시다.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을 보면 선한 행위가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봅시다.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까지가 선한 행위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연필을 들고요 선한 행위라는 단어가 나오더랑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러면 아 이게 선한 행위구나, 이게 선한 행위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자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지만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 힘으로 받거나 내 노력으로, 내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로 내게 믿음을 딱 넣어주면서 구원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절대로 행동 잘해가지고 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겁니다. 선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선물 주는 사람이 선물을 이렇게 주면서 돈 내놔 그러면 선물입니까?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이렇게 큰 거를 거저 주세요? 어떡하지요? 이게 선물을 받고 나면요, 깜짝 놀랄 일이 하나님을 향해서 놀라운 반응이 생겨요. 9절. 자,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고 주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막 주신 거야. 주님의 은혜로 받은 거야. 주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어 하고 이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들은요, 인생이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얼마나 자랑거리를 많이 만들어냅니까? 저도요,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열심히 살았는데요. 저는 제가 얼마만큼 가난한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요, 부자가 된다는 노력보다도요, 제 마음에서 25살 때까지 내가 내 인생에 대한 표대를 찾지 못하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25살 때 자살하기로 결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뜻대로 안 되면 죽겠다고. 그런데 23살 때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자살할 필요가 없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건강하게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의 심부름꾼으로 충성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0절이 목적입니다. 제가 그 10절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0절. 우리는,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그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뭐예요? 수리해가지고 고쳐서 고장난 기계를 고쳐가지고 잘 돌아가게 만든 우리 인간을 수리해가지고 개선시킨 개과천선이나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준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를 없애버리고요, 새 창조.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창조된 자들이니라. 창조된 새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새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그 다음 하반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주님이 마련하신 창조 속에 들어만 가면 새 창조의 삶이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마음만 바뀌고 새 마음 된 게 아니라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새 창조. 선한 행위가 그 뒤를 따라줍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따라줍니다. 이게 기적이잖아요. 이 놀라운 기적이요, 우리에게 일어났고 저는 그 기적을 따라서 23살 때부터 이 축복된 대열에서 달려왔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십자가에 함께 처리된 축복과 그 안에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이 발견이 구체적으로 딱 2000년 7월달 9일자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는 그 남은 생애를 완전히 과거의 목회도 내려놓고요,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주님이 새 출발하는 새 창조에 속한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까 언간 2000년에 일어난 일이니까 지금 24년이 이제 지금 여름이니까 24년 중반이 되었습니다. 24년 중반이 된 거예요. 새 창조에 속한 사람으로 처신하고 사는데, 제가요 2000년 그러면 제 나이로는요 57살이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젊은 날에 이걸 알았더라면 너무너무 활발하게 살 텐데 너무 늦었다고 막 울부짖으면서 57, 58, 59, 60이 넘을 때까지, 다시 환갑 될 때까지요 조용히 목회를 접고 기다리고 있다가요 2005년도에
이제 입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뭐를 깨달았느냐? 부활 능력을 깨달은 거예요. 부활 능력.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내일 다시 어떻게 거듭나느냐에도 나오겠지만 미리 한번 연습을 합시다. 어떻게 거듭나냐 하면은, 자, 베드로전서 1장 조금 넘겨가지고요. 베드로전서 1장에 거듭나는 것은요, 놀라운 주님의 손길이 와야 돼요. 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한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상속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돼야 하는데, 그 사람이 되려면 거듭나야 되거든요. 근데 거듭나는데 뭘로 거듭나느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부활 능력. 부활에 연합해야 거듭나게 돼요. 이건 이제 내일 시간에 자세하게 어떻게 거듭나느냐의 문제를 다룰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요, 이 놀라운 사실이 내 마음속에서 그렇구나, 정말 감사하다, 어쩌면 좋지 하고 이 놀라운 기적을요 소유한 사람으로서의 그 매력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관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말씀에 다 붙어버리고 과거가 청산되고 인격으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 하게 되고, 그리고 어디든지 가면은 방부제가 되고 어디든지 가면 맛을 내는 사람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요 주께로부터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이 공급되는데 저는요, 가장 큰 기적이,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기적이 오늘 여기서 선포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요, 어떤 사람은 이래요. 진짜야?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다고? 와, 저 사람 진짜 엄청나게 거짓말 잘하네. 당신 그러면 죄 안 짓고 사시오? 이렇게 저한테 물어볼 사람도 있고요. 저한테 전화가 와요. 만납시다 한번. 왜 만나려고 그러시오? 당신이 죄 짓는가 안 짓는가를 한번 시험해 보고 싶소. 내가 당신을 주먹으로 탁 때리면 당신은 나한테 맞고도 그냥 웃으면서 잘 참을 수 있죠? 내가 당신을 한번 시험해 보고 싶소. 아니요. 당신은 나를 때리면 안 됩니다. 내가 멀쩡한데 당신한테 왜 맞아요? 그러나 때린다고 해서 제가 옛사람이면 대들고 욕하고 제가 응수를 하겠지만, 제 안에 계신 주님이 죄를 때리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저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 제시해 주었거든요. 자, 요한일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읽을 테니까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2절부터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이게 순결이라는 단어는요, 순수할 순자에다가 섞임이 없다는 뜻이에요. 순수하다는 말은, 순자는 섞이지 않았다는 말이고 결자는 정결하다,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주님처럼 정결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자, 4절.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요, 노력해서 죄를 짓지 않아요. 여러분 성질 내고 욕할 때 막 노력을 합니까? 누가 나를 괴롭게 하면 내가 성질 좀 내야지, 성질을 좀 부려볼까, 이렇게 성질을 부리려고 노력 안 해도 그냥 성질이 팍 튀어나가요. 자동화돼 있어요. 영어로 오토매틱이에요. 오토매틱. 그 자동으로 욕이 나오고 자동으로 성질이 나가요. 자동으로 나가던 내가, 그 기계가 폐쇄돼 버리고 자동으로 성질 내고 교만을 부리고 욕심 부리던 자동적인 죄악성이요, 탁 바뀌어 버려요. 뭐라고 바뀌는가 보세요. 5절.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죄라는 것은 껍데기로 지은 죄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죄까지도 제거해 버렸어요. 마음에 있는 죄는 죄성이에요. 나타난 죄는 죄악들이고, 근데 그 마음에 있는 죄만 아니라 껍데기 나타난 죄까지 다 제거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그분 안에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고 주님 안에 합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분 안에 들어갔습니다. 6절,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지을 수도 있나니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죄 짓고 살면 그분을 만난 경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죄 짓고 살고 성질 내고 욕심 부리고 남 비평하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가짜예요. 여러분들이 가짜라는 것을 알아야 진짜가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진짜래요. 야,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어디 있냐?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데리고 와봐.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빼놓고는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냐고 얘기하면서 저한테다가 로마서 7장 봤어요?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이 있도다. 나는 죄의 법이 있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네가 건방지겠니? 바울보다 나아? 바울도 그렇게 탄식을 했는데, 네, 바울이 탄식한 것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안에 오셔가지고 사망의 법을 철폐하지 않을 때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이 놀라운 간증이 일어나기 전에 절규한 거예요. 저도 그런 절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이중인격적이고 죄를 짓고 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을 뿐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런 놀라운 간증이 로마서 8장을 경험해야 거듭난 사람다운 요한일서 3장을 읽을 때 아멘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한일서 3장 뭐라고 되어 있나? 7절,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자, 죄를 범하는 자는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하고 말하면서 죄를 범하는 자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누구의 일을 멸하시러 오셨다고요? 마귀가 어디서 일을 해요? 이 동네 안에서 일해요. 이 동네 안에 내 속에서 마귀가요 충격을 주고, 야, 화내, 훔쳐, 거짓말해, 때려버려, 차버려, 쓰러뜨려. 속에서요 충동기라는 원흉이 마귀예요. 나는 종범이고 주범은 마귀예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 이 마귀가, 이 속에 있던 어둠이 빛이 오면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어둠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빛이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강당에 지금 전기불이 탁 오니까 어둠이 탁 물러갔잖아요. 근데 이 전기불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약간 그늘진 곳은 어둠이 조금 깃들여 있지만은요,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면 어둠이 존재하지 않도록 다 사탄의 권세를 물리쳐버리고 우리를 그 빛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로 여기 다 같이 구절을 유의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결론이에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는 자기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자기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러면 자기를 넣어야 돼요.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서하나미는 만약 그가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면, 하나님에게서 난 아무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분의 생명의 DNA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기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죄를 짓지 않도록 컨트롤하고 관리한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하반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해 보십시오. 그는 더 크게요.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야 거듭난 사람이에요. 저는 그 기적을 소유했어요. 속에서요, 무슨 충격을 받으면 이게 올라오긴 올라와요. 육신이 있으니까 올라올라 그러는데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고백만 하면요, 주님이 이 감정을 컨트롤하고 나의 모든 성격을 다루고, 그것이 점점 빈도가 높아지면요, 저절로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을 향하는 마음만 있으면 각 도와주셔요. 요한일서 5장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 먼저 보고 20절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짓지, 아까 9절에 3장 9절에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 한 단계 올라서 가지고 죄를 짓지 아니함을 아노니. 안다는 말은요, 언더스탠딩 하는 거예요. 그럼 죄를 안 짓지. 왜?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누가 지켜요? 주님이 지키는 거예요. 내가 멋지게 나를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심으로 저 사악한 자가, 사탄의 권세가 내 안에 있다가 쫓겨나가지고 막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찬다 그랬기 때문에요, 나를 항상 노리고 있어요. 언제든지 쳐들어오려고 그래요. 그 순간 주님이 그를 노타치.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사악한 자가 그를 뭐 한다고요?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노타치. 물러가. 왜 거기까지 왔어? 너 가. 하고 주님이 돌보신다 이거예요. 그 돌보심을 체험하는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라. 함께 계셔요. 이 놀라운 축복이요,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을 때, 야, 그건 기적이다. 이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이 집회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긴다. 옛사람이 새사람 되고, 굳고 아주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인생관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 안에서 모든 선한 행위가 나타나고 빛의 직분, 소금의 직분을 다하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요, 이 놀라운 인격적 변화가 생기면요, 죄를 이기는 놀라운 기적이, 죄를 짓지 않은 삶이 시작되는데요, 이 일반 교회 가운데 저도요, 지난 이 기간 동안에 이 거듭나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인가라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딱 찍어보면요,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고 습관적인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다. 혹가다가 실수는 할 수 있지만은 절대로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간간히 지을 수도 있으나, 종종 지을 수도 있으나 자백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뭐냐면요, 요한일서 1장은 어릴 때의 신앙생활이고, 요한일서 2장은 청년의 시절의 신앙생활이고, 요한일서 3장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기는 자를 얘기하고, 요한일서 5장에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놀라운 축복이 열려 있는데, 이 단계를 모르고요, 유아기 때로,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이 아기로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나이 많은 사람이 간간히요, 기저귀를 차야 될 필요를 느꼈다면 그 노인은 어떤 노인입니까? 치매든 사람이에요. 아니, 노인이 어떻게 자기 옷에다가 변을 봐요? 그래서 기저귀를 채워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요한일서 1장 보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자, 요한일서 1장 7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믿은 사람은요,
진리의 눈을 뜬 사람이에요. 자, 그러나 그 다음 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구원받고 죄 사함 받았다고 나는 죄 없어, 나는 완전히 깨끗해졌어 하고 이 소리 지르면요 거짓말쟁이다. 죄가 또 있다. 왜? 도사리고 있는 내적인 죄가, 행위의 죄와 과거의 죄, 실수, 허물은 사함 받았지만 네 속에 여전히 죄가 있단 말이야. 죄 없다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자, 9절. 그러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이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종종 죄를 짓는 거야. 그러면 그때마다 자백만 하면 돼. 자백을 하면 된단 말이야. 여러분 종종 죄를 짓고 자백하는 것이 아기 때 일이에요. 아기 때. 여러분 아기가 낳으면 똥오줌 가려요? 못 가려요? 얘기를 좀 빨리 해봐요. 똥오줌 가려요? 못 가려요? 그럼 엄마가 때려요? 안 때려요? 안 때려요. 얼마나 사랑으로. 저도요, 애들 첫 번째 놓고 두 번째 놓고 세 번째 낳았을 때는 엄마가요, 도통해가지고요, 저보고, 여보, 나 지금 바쁜데 애기 좀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하고 딱 가보면 기저귀 갈아줘야 될 오줌 싸가지고 우는 소리를 엄마가 알아듣는 거예요. 척척하다고 막 울어요. 그러면요, 가서 갈아주면 이제 빵긋빵긋 웃어요. 기저귀 차고 있는 아기가요, 젖었다고 우는 소리하고 배고프다고 우는 소리하고 잠 온다고 우는 소리하고 아프다고 우는 소리가 달라요. 엄마는 알아들어요. 저는 잘 못 알아들어요. 처음은. 빨리 가서 기저귀 갈아주세요 하면 가면 기저귀가 젖어 있어요. 그 다음에 빨리 가서 여보 데리고 오세요. 이제 젖 먹여야 돼요. 젖 먹일 시간이에요. 밥 달라고 우네요. 그냥 가슴에다 탁 안기면 눈물이 탁 끝나요. 그것이 뭐냐면 엄마를 부르는 소리예요. 엄마가 그 부르는 소리를 알아요. 자, 얘가 3살이 되고 4살이 되고 5살이 되고 학교 갈 때가 다 됐는데 역시 기저귀 차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분별력이 생기고 스스로 변이를 느끼고 자기가 화장실에 가서 치우고 하는 것을 이제 배워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기 때 엄마를 부르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2장으로 갑니다. 2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은 너희가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죄를 짓지 않는 사람 되게 하려는 마음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거야. 죄를 짓고 자백하고 죄를 짓고 자백하고 짓던 죄를 또 짓고 자백하고 그렇게 하지 마. 아기 때는 그래도 되는데 이제 점점 커지면 죄를 짓지 않게 돼. 알았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네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것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5절입니다. 2장 15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과 그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그래서요, 우리에게 두 마음이, 구원을 받았는데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세상을 향하는 욕심, 돈 욕심, 향락을 추구하는 욕심, 명예를 찾는 욕심, 좋은 집을 사고 싶은 욕심, 자가용 좋은 곳 사고 싶은 욕심. 애들이, 아빠, 왜 우리는 포니를 타야 돼요? 아빠 저렇겠지. 우리 친구는 아버지가 그랜저를 타던데, 아버지 우리도 그랜저 타면 안 돼? 그러니까요, 애들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 하려면 진짜 엄청 마음이 부담이 가요. 경제적인 것이 허락이 안 돼가지고 소형차를 타고 있는데요, 큰 차를 타자 그러면 그 때문에 막 마음이 썰려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요,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죄를 짓게 돼요. 거짓말도 하게 되고 주님을 멀리하게 되고, 나 말씀 볼 시간이 없어, 내가 지금 바빠,
이런 핑계 대면서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 세상에 빠지는 세 가지 요소가요, 제일 중요한 게 16절이에요. 2장 16절. 세상에 있는 것이 뭐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인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정욕이요, 먹는 거, 탐하는 거, 성에 대한 탐심.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인 거, 아파트, 자동차, 좋은 집, 좋은 아내, 좋은 여자, 좋은 남편. 이 좋은 것을 눈으로 항상 탐내고 부러워하고, 어찌 나는 이런 가난한 집에 시집을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나 하는 탄식이 남몰래 있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때문에 현재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이 자기 욕심을 못 채우면 그의 안목의 정욕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죄를 짓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인생의 자랑거리. 여러분, 만나기만 만나면 뭔 자랑을 해요? 예? 건강 자랑, 인물 자랑, 돈 자랑, 자식 자랑, 남편 자랑, 많은 자랑을 하고, 옷 자랑도 해요. 옷 자랑도. 그런데요, 우리 주님을 딱 만나고 나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라고 하는 이 찬송이 나의 찬송이 되고 내 마음을 채워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요, 아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쏟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죽는 것도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자,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3장이에요. 아까 읽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3장 2절 다시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순결함으로 들어가는데, 성경 여러 군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셔요. 그 거룩에 들어가면요, 거룩한 길을 걷게 되고, 거룩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요, 지성소에 접근만 하면 거룩해져요. 지성소가 어디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 안으로만 들어가면 거룩해져 버려요. 그건 이제 거룩해지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내일 아침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거룩해지는 방법, 거듭나는 방법. 그런데 여기에서요, 주의할 점은요, 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요, 예수님이라는 말만 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말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까지 합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죠. 이 사람은 가짜예요.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사흘 후에 부활하셨을 때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사도행전 전체가요, 너희가 죽인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믿어지려면요, 부활에 접근돼야 되는데, 부활의 접근을 누구한테 시켜주느냐?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사람만 부활로 끌어가요. 부활로 이끌어줘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된 사람만 부활의 능력 안으로 초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알고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 나 믿어. 그거는 가짜 믿음이에요.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왕이라는 뜻이면서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선지자, 대언자, 그 다음에 제사장, 왕 이렇게 기름을 부어요. 그 기름 부으심 안에 들어가면요, 우리들도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자, 보세요. 여기 밑에 5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곧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믿고 명령을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옛날에는 십계명 지키기가 그렇게 고되고 힘들었는데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요, 내가 명령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내리신 분은 주님이지만 그것을 실행하고 옮기시는 분은 주님의 성령께서 나를 역사해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4절 키워드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거듭난 사람은, 위로부터 난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세상을 뭐한다?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거리를 다 세상을 이겨요. 뭐라고 이깁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 그리스도 예수님의 믿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나를 이기는 자로 이끄시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만 들어가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요,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이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은요, 여기에 여러 가지 거듭남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요, 그 거듭남의 정의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연합이 돼야 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고 과거가 청산되고 새로워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남은 생애를 거룩하게 선한 행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요, 우리에게 너무 광범위하긴 하나요. 하나만 딱 결정이 되면 이것이 저절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요. 이 축복이 이번 기간 동안에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기적을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심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있다는 것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고 진리를 알게 되면 모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거리가 물러가고 예수님 한 분밖에 안 보이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이 강의장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형제 자매님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로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대화를 나눌지라도 이 거듭남의 신비 안으로 모두를 초대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보증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확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